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기 전에 먼저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라 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운명입니다. 당신이 있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어제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점점 더 흐려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일은 더 많이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원래 이런 말을 아멘 해야 되지 안 해야 되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일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이제 이걸 연습을 하셨으니까 제가 왜 연습을 하라고 한 것은 어디 가서 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집에 가서 하시라고. 집에 오늘 연습한 것을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나의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나의 운명입니다. 이걸 집에 가서 꼭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것도 꼭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는 당신을 어제도 사랑했고 또 오늘도 사랑했고 또 내일은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이 말을 꼭 집에 가서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만 아멘 하시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한국인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는 뭐 국토나 또 어떤 이제 인프라나 또 인구 숫자에서나 그렇게 막 이렇게 크거나 타고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나라에 기름이 한 방울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턱턱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한국인들이 해내는 것을 자주 저희가 경험하고 또 보게 됩니다. 사실은 목동 뭐 아이스 하키, 목동 아이스링크가 있지만 변변한 스케이트장 연습할 것도 없는데 김연아 같은 선수가 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이제 선수가 나와서 이름을 떨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선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구도 그래요. 요즘 야구가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한국 선수들이 진출하면서 매일매일 소식이 들려와요. 뭐 매일 쳤다 그러고 매일 뭐 날아갔다 하니까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매일 그 소식이 들려오니까. LPGA 미국의 여자 골퍼들 선수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근데 한국 여성 선수들이 62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낭자 군단이 거기 가서 아주 어마어마한, 우리가 무슨 골프 역사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다 박세리 선수가 나오면서 이제 따라 이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학이 척박하거든요. 2015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의 34.7%는 단 한 권의 책도 1년에 읽지 않습니다. 단 한 권의 책을 읽지 않아요. 약 5%의 국민들이 책을 읽지 않는데, 근데 꿈은 얼마나 야무진지 매일 노벨 문학상이 우리나라에 나오길 바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보통 욕심을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책은 읽지 않는데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나라이니까. 그런데 지난 주간에 노벨 문학상에 버금가는 맨부커라고 하는 시상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한국 여류 작가가 이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베지테리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강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 작가가 그 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같이 경쟁한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키의 노벨 수상자인 오르한 파무크 같은 작가들도 같이 경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외국의 작가들, 중국의 유명한 작가도 다 제껴버리고 우리나라의 작가가 거기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 남의 집 딸이니까 별로 안 놀라시죠? 별로 즐거워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렇게들 저희가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 상이 있도록 그 일을 가능하게 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20대의 젊은 영국 여성인데요. 데버러 스미스라고 하는 이 젊은 여성이 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한국 소설을 읽고 자기 나라 말 영어로 이것을 번역을 해준 거예요. 만약 이 여성이 번역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 여성이 잘 이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는 번역을 잘 해서 영국 사회 속에, 서구 사회에 소개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책은 여전히 우리 한국 반경 안에 이 테두리를 못 벗어난 채 이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책이 여러 해 전에 이미 출판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이미 이 책 때문에 영화가 만들어졌거든요.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이 영화가 벌써 여러 해 전에 나왔지만 우린 영화가 나온 것도 알지 못했는데, 이 번역자 때문에 20대 영국 여성이 이 책을 잘 번역해 줬기 때문에 온 세상 속에 이 작품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 맨부커상을 주는 주최 이 진영에서 이 원작자에게 주는 상금과 이 번역자에게 주는 상금의 액수가 같대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원작도 중요하지만, 원래의 작품이 중요하지만 그 작품을 번역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의 역할이 원작자만큼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약 1억에 가까운 돈을 이걸 잘 나눠가지고 두 사람이 나눠 가졌습니다. 갑자기 돈 이야기하니까 눈이 동그래지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돈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좀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작자와 이 번역자의 가지는 무게감과 그 크기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번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분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번역을 잘 못하면 그건 반역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번역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세계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원작자, 원래 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기술에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근데 이 어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히스토리란, 역사라는 말은 his story예요. 이 H, his 할 때 H는 소문자가 아닙니다. 대문자 H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기술이 이 땅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뜻을 영어 히스토리, 역사라는 말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역사를 크게 분류할 때 우리가 BC와 AD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BC는 Before Christ예요. 모든 역사가 오래 장구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역사는 기원전, 주전이라 그래서 BC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역사, 우리 소위 말하는 주 후의 역사는 AD로 표현합니다. AD는 영어가 아닙니다. AD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죠. 그러니까 Anno Domini, in the year of Lord Jesus Christ,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해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신앙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에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말과 BC라는 말과 AD라는 말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것을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원 역사의 저술가시라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원저자이시라면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잘 번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트랜슬레이션, 잘 해설해내어서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놓으셨고 우리에게 역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그 뜻에 맞도록 잘 번역하고 통역해내고 잘 보여주지 못하면 그 실수, 그 무게는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역사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살아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함께 부모 역할을 감당하고, 또
또 부부 역할을 감당하고 자녀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을 그렇게 잘 펼쳐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또한 주의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신실한 번역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번역해서 보여주는 사명이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너무너무 큰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시는데 우리가 각자 남자와 여자로 지어주셨다. 혹시 남자, 여자 외에 다른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다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자기의 서로 다른 이성 안에서 서로의 배우자를 만나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귀한 가정을 세워 나가라고 하는 가정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희가 다 받았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잘 번역해내어서 해설해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정은 이런 곳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 한강이라고 하는 이 저자가 이 채식주의자 책을 써도 번역하는 사람이 엉망으로 번역해버렸으면 이 세상 속에 그런 책이 나타날 리가 없죠. 근데 그것을 잘 번역한 번역자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그 책을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셨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정이 나타나야, 그 번역이 잘 이루어져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역사에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대략의 연대를 주전 2000년 그리고 주후 2000년 전체 역사에 약 4000년의 역사를 꼽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지난 4000년의 역사를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차별과 분열과 억압과 전쟁의 역사를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차별을 많이 하는지, 민족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차별을 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작은 천국이라고 말하는 가정 안에서조차도 수없는 차별들이, 자녀 2명 낳고도 2명도 차별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아들이 있고 또 나빠 보이는 아들이 있고, 또 부부 사이에서도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엄마와 아빠가 그 안에서 또 차별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가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래 원저자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 400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땅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부부 사이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통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세대에 와서 많은 부분들이 복음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것들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만약에 구약시대에 태어났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질 못하십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우리 수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구약 신명기 법에 의하면, 신명기 법은 그 당시에 사회상을 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신명기 법에 의하면 여성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법정에 서서 타인들을 위해 무언가를 증언할 수 있는 자격 자체, 권리 자체가 여성들에게는 있지를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람들의 인구를 계수할 때에도 여성들의 숫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을 계수해서 이 합산을 했지, 여성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죄송할 건 없다, 그죠? 제가 미안할 건 없지만 왠지 좀 미안한 느낌이 있긴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숫자에 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인의 숫자에도 여성들을 포함시키지를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에 들어오시면서 처음 이 부활의 증인으로 누굴 삼으셨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저러면 가문 좋은 집안의 아주 뛰어난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외적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가문의 어떤 영향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었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었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팔아야 할 만큼 세상 가운데 허덕이던 어렵게 살아가던 여인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셔다가 신명기법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이제는 이 여인이 첫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선포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법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남성 성도님들, 여성 성도님들 함께 이 자리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옛날 유교의 법이 그대로 계속 이어져 왔다면 오늘 어떻게 이렇게 남녀가 유별나들이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반을 딱 갈라서 홍해를 가르듯이 이쪽은 남성 반, 이쪽은 여성 반,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다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인종적 차별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제가 그 이민사회에 좀 있으면서 경험해 보니까 우리 한인들이 좀 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백인들 앞에서는 잘해요. 백인들 앞에서는 아주 나이스하게, 이 표현을 그렇게 하거든, 나이스하게, 아주 친절하게 양식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는데, 저기 남미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얼굴이 검은 사람들이 오면 함부로 말을 막 해버립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야 임마, 좀 강단 용어는 아니지만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불러요.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게 되면 차별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구별할 것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적 차별이 없는 것이죠. 인도인들은 보니까요, 지금도 카스트 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브라만, 크샤트리아, 수드라 뭐 이런 계층들이 있어요. 지금도 자기의 계층이 허락하는 옷만 입어야지 다른 계층의, 상위 계층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옷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계층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늘 은혜 속에, 사실 너무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숨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감격과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이 역사의 손길과 비밀과 그 은총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하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적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민족적 차별, 계층적 차별, 성적 차별, 그 어떤 차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에 가면 아주 대자보가 붙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당신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 이 대명천지에서 지금도 그렇게 여성들이 소리 지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 역시 죽었을 것입니다. 여성들이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조명해 볼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남성과 여성의 차별과 멸시와 모멸과 학대와 나쁜 문화들이, 인간적 문화들이 이 땅 가운데 사단적 문화들이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일인데요, 저희 집 옆에 그 면사무소에 다니시는 공무원 한 가정이 살았습니다. 이 가정의 아주머니께서 아침 저녁으로 저희 집에 뛰어오셨어요. 막 치마도 제대로 못 입으신 채 막 뛰어오면 무슨 일인가 보면,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 보면 남편이 이 아주머니를 폭행한 거예요. 그럼 막 도망을 오셔서 저희 어머니한테 눈물로 호소하고 또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근데 그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보면 때로는 이렇게 멍이 들어오시는 데 보니까 시퍼런 멍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시커먼 멍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어쩌면 지금 책주의라고 하는 책이 다 우리가 이야기를 다 함께 듣고 또 읽고 있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폭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전히 가정 가운데 남아있는 부부 사이의 폭력,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폭력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남아있다 하는 것을 고발하는 책으로 이 책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언어로 이 땅 가운데 번역되어지고 나타나지는 은총이 우리 모든 가정들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정을 잘 보여주는 가정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굴라가 남자입니까? 브리스길라가 남자입니까? 옛날 성경 퀴즈 대회 해보니까 이걸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냐,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좀 길지만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늘 브리스길라 이름을 앞에 둬요. 앞에 두고 남편의 이름을 뒤에 둡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한 사람은 로마에서 노예살이하던 노예 종이었었고, 한 사람은 한 가정의 귀한 딸로 태어나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자신의 신분의 장벽과 세상의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리고 한 가정을 꾸미게 된 겁니다. 아마 역사 속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한 종과 한 여인이 만나서 가정을 세우게 되었는데,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도 그런 가정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가만히 듣다 보면 때때로 작은 장벽도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작은 장벽, 작은 벽을 넘어가지 못해서 거기에서 걸려 넘어져서 가정이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자녀들도 상처받는 모습들을 가정 속에서 때때로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은 사회적 장벽과 민족적 장벽을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믿음 속에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렸던 가정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장벽 속에만 갇혀 계셨다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지를 못할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한 장벽 한 장벽을 넘어가면서 온 지구 전체 한 바퀴를 돌아서 오늘 동양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작은 문틈에 넘어져서 허덕이고 끼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을 당할 때 그들이 함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오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 살면서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을 하고, 그들의 과거와 배경과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갔던 부부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가슴 아픈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 묵상하게 되면 늘 아픔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이 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까? 늘 아픔이 있습니다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가정을 세워 처음 출발할 때에도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장벽 한 장벽 넘고 이겨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갔던 이 믿음의 두 주인공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영적 현실과 능력 속에 사로잡혀지는 귀한 은혜가 주님의 은총 속에, 그분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가정을 이루었냐 하면요, 그들이
처음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도망자가 되어 떠나갔던 도시는 고린도였습니다. 그곳에서 텐트 메이킹 하면서 천막 짓는 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누굴 만났냐 하면 평생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을 그곳에서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난 겁니다. 근데 그곳에 소위 말하는 이들이 소울메이트가 돼버렸어요. 영적인 동역자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좋은 선한 이웃을 곁에 가지게 된 가정으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세워진 겁니다.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고 그 다음 에베소라고 하는 것을 떠나가게 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에베소 지역에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을 넘어가는 일이었었거든요.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입니다.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일을 위해서 지경을 넘어가고 경계를 넘어가는 이 일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마다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과 그 당시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까지도 내어주었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인용을 해서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마 이 당시에는 이제 이 두 부부가 에베소 역시 떠나서 로마 어딘가에 가서 살고 있었던 것 같고 로마 교회의 한 성도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로마서는 놀라운 말씀인데요, 저는 로마서 1장부터 15장 사이에 들어있는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16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가정에게 문안하는 이 대목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 성도의 가정 중에서 처음 언급되고 있는 가정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가정이 로마 교회의 안부의 대상 가운데 가장 1번에 이 두 부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문안해달라. 그들은 나의 복음을 위해서 저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던,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헌신과 중심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그런 가정이었다.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부부를 기억해서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그 부부에게 안부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럼 그 부부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아름답고 향기롭게 살아갔으면 이방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이 그 두 부부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문안을 전하고자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만히 보면 부부는 닮아가는 것 같아요. 부부는 닮아가고 또 그 기쁨도 은혜와 구원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아직까지 구원의 감격을 짝으로만 짝가정으로 누리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의 은총 속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처럼 온 가족이 부모와 또 자녀와 부부가 함께 은총에 참여하게 되는 약속과 기쁨이 모든 가정 속에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가정이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어디서 배울 수 있냐 하면 오늘은 저희가 삼위일체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서 함께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아버지를 보고자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나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언제나 공동체로 계시면서 서로 안에 존재하시면서 함께 공동으로 존재하는 존재 방식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의 이 가정의 구원의 원본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몫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으로 가정에서 번역해야 되는 몫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볼 때 그런 생각해요.
오늘 우리 세대가 많이 병들고 아파합니다만 뭐 화학약품, 뭐 정치의 부재, 좋은 지도자의 부재,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끼어지고 있다. 하루에만 300가정이, 통계를 보면 300가정이 이혼을 해요. 하루에 300가정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혼을 무용론을 주장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을 해도 이제 나는 동성과 결혼하겠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와 결혼하고. 원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원래 메시지,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너무나 왜곡하게 해서 이걸 풀어내서 번역하다 보니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져 있습니다. 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이민교회를 섬길 때 제가 아파트 단지 안에 살았었는데 그때 남자 아빠, 여자 엄마 그리고 자녀들 함께 살아가서 우리가 보기에 성경적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저희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아이들이 다 진짜 엄마 찾아가고 진짜 아빠 찾아가고, 금요일 되면 아파트에 아이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엄마 아빠 애들 다 진짜 아빠 찾아가는데 왜 우리는 안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도대체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혼란이 아이들을 겪는데, 부모들은 자기 좋기 때문에 이혼하고 다시 만나고 이런저런 가정을 하지만 그 자녀들은 아빠 엄마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그런 세대 속에 함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역사와 가정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가정의 모습을 잘 번역해내어서 해설해내어서 세상 가운데 삶의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자신의 신분의 틀을 버리고 장벽을 넘어 신분의 벽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서로 귀한 함께 일치된 가정을 불꽃처럼 섬겨갔던 가정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이었습니다. 그럼 뜻이 맞는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라 함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가족이 함께 마음을 뭉칠 수 있다면 그 가정보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부를 잊지 못했고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에도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문안을 해달라,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저들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처음에 했던 고백인데 다시 한 번만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운명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일은 당신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가정들이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를 것입니다. 가정은 정말 가정마다 다 달라요. 목회를 해보면 가정의 형편과 아픔과 눈물과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벽들과 어려움을 이겨나가서 복된 가정 세워나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가정, 구원이 임한 가정,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힌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